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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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11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목사님 혹시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농사요? 무슨 농사 지어보셨어요? 밭농사, 밭농사요? 네. 정말요? 배추, 배추, 고구마. 언제요? 양평에 이제 살 때 서일이가 정말 어릴 때 그때 이제 앞에 조금 이제 터가 있어가지고 텃밭을 해서? 네네네 해봤죠. 고구마 캐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고구마 되게 슥슥하면은 아니에요. 그때 한 30평에다 했나? 엄청 넓었네요. 네. 작은 텃밭은 아니었네요. 네, 좀 꽤 큰 거여가지고 했다가 다시는 안 한다. 다시 너무 힘들어.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하는 지금 친구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집도 지금 우리 분당 아니면 뭐 경기도 이렇게 사는 친구들에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수감사절은 우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들어와서 알겠지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이었어요.
서양 분들이네요. 네. 이제 뭐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종교적인 박해가 있다 보니까 악미. 네. 죄송해요. 그래서 그 종교적 박해를 좀 피해서 근데 청교도들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넘어올 때 메이플라워 호에 102명의 이제 남녀 노소가 타고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도착한 그 해가 11월이었어요. 11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에 들어와서 그 해가 한 해가 딱 지났을 때 딱 절반만 남습니다. 네. 다 죽고요. 다 죽고요. 딱 절반만 남아요. 그래서 그 절반이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씨드 뿌리고 이제 곡식을 재배하면서 그 해에 거둬진 곡식을 가지고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인디언들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초대했어요. 네. 근데 그 인디언들이 칠면조요리하고 호박 파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감사 예배하고 저녁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엔 칠면조 요리를. 그래 그 유래가 네. 실은 터키 요리 유래가 거기 있었군요. 네. 네,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때 인디언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다 가져갈지. 삐. 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넘어가면서 네. 다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생긴 절기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미국에서 그 지켰던 절기를 왜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선교사님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넘어오시는 미국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어떤 추수감사절을 네. 기억하고 또 그 한 해에 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그 성경에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는 어디에 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오질 않잖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뭐 굳이 지금 구약에 있는 절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기들 다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사의 절기를 찾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더 우리가 생각한다. 여기에 참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추수와 감사절을 붙여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추수자를 빼버리면? 네, 감사절. 네. 좋네요. 네, 근데 감사절로. 생각해보면 구약의 절기들이 대부분 감사절기인 것 같아요. 감사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 때마다 있다 보니 맞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불렸을 뿐이지 다 감사거든요.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들었던 찬양 중에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그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리나요? 이제 여기서 보면 깔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깔립니다.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찬양도 듣고 오셨고요. 참 좋죠. 한번 여러분들 멜론이나 기타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 1년은 이제 11개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11개월 돌아보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올해 이제 서유리 목사님 딸이 제 딸이 이제 학교를 이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왔죠. 네, 네. 전학을 왔는데 또 학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게 참 감사하고 또 정치적인 감사를 또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네. 해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당중학교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충분히 정치적이었다라는 생각. 굳이 이런 걸 했었어야 됐나.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정치적이라고 했던 게 문제죠. 진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삐. 저희 아들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맞아요. 1학년이 됐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케어해 줄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걸 돌봄교실. 돌봄교실이라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1학년, 2학년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돌봄교실을 뽑기를 해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죠. 딱 가갖고 이제
이제 노란 공이면은 탈락. 탈락. 흰색 공이면은 탁구 공이면은 합격. 앞에 있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뽑는데 노란 공 뽑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울기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기도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대기수에 기도하기 너무 제 자신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뽑았죠. 된 거예요. 야, 감사. 기쁨.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잘 다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감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또 감사주일인 만큼 에서도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인가요? 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아멘. 네. 방금 목사님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그다음에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불평과 불만족이 많을까요? 우선은 학교 성적 스트레스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문자로 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성적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성적에 크고, 대한 고민. 네, 굉장히 컸고 그리고 외모에도 좀 관심이 맞아요, 외모. 많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 관계, 관계. 네, 맞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불만족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은 이거 갖고 있는데 난 가지지 못한 거. 그럼 누구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불만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런 거 해주지 못하지? 심지어 학원 문제도. 네, 난 저 학원 다니고 싶은데 맞아요. 안 보내줘서 마치 내가 공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학원 안 보내줘서 성적 안 나온 것처럼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이런 불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 혹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뭐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잘 안 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저 친구가 성적이 높아. 네. 저 친구가 성적이 높으려면 성적이 낮은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 때문에 너가 성적이 높은 거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축복해줬거든요. 나 때문에 너가 성적이 높은 거야.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자존감이지만 약간 정신승리도 있지 않나. 그럼요. 맞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기보다 네. 내가 한 것에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큰 기대보다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상황에 있어서 늘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맞아요. 되지 나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 전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것, 조금 공부하고 높은 성적을 얻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답이 정해 있죠. 바로 그 선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오늘 전도자가 13절에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받고 그 삭슬 받는 것 자체도, 그걸 또 누리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감사한 것들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아까 우리 이태영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신승리도 우리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교하면은 끝없이 슬퍼집니다. 비교하면요 끝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죠?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서의 공통적인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해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미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좌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